하나님 말씀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9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로 양육하시는 아버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처럼 바울은 나이 많은 남녀 그리고 젊은 남녀 그리고 종에 오늘은 종에 이르기까지 교회 각 구성원이 지켜야 할 지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그 선한 삶, 성도들이 선한 삶을 살아야 할 이유, 근거 이것을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내용과 문제 1번을 보시면 종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습니까? 9절에서 1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실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종은 어떻게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낼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종은 자기 상전에게 범사에 순종할 때, 그래서 상전을 기쁘게 하고 또 상전에게 거슬러 말하지 않고 또 그의 물건이나 돈 이런 것들을 훔치지 않고 정직하고 그리고 참된 신실성, 충성스러움을 드러낼 때 이 모습이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레데의 종들 가운데 상당수가 주인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아마 그리스도인이 된 이 종들 가운데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 안에서 우리가 이제 다 한 형제고 한 자매가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주인의 휘하에서 복종하는 것을 거부했던 거죠. 거슬러 말하는 거죠. 오히려 다 같이 대등한 존재가 아니냐 하면서 대등하게 하려는 여기려는 경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현재 너희들이 섬기고 있는 주인 밑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말에 항상 복종하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진심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상전을 기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당시에 종들에게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도벽의 문제였어요. 도벽. 그러니까 남의 지배하에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굉장히 쉽지 않았지 않겠습니까?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이게 도둑질하는, 횡령하는 이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옳지 않은 일이다라고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서에서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당시 오네시모도 빌레몬의 노예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가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달아났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잡혀서 바울과 함께 있다가 바울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제 그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그러면서 빌레몬에게 용서해 줄 것을 이렇게 당부하는 장면이 빌레몬서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바로 그 당시에 이렇게 주인의 돈을 훔치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적지 않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 있어서 종들로 하여금 주인의 돈을 횡령하지 않고 정직하고 충성을 다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 일이다. 이게 종들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디도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2번입니다. 어떻게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 수 있습니까? 자, 11절에서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서 보시면은 이 모든 교훈, 권면, 이것들이 우리의 결심과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온전히 실천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을 때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돋워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확실한 동기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불법과 정욕을 따르던 삶을 버리게 되었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건치 않은 이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도 무엇으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도처에 불같은 시험이 도사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음란함과 부정함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 가득하고 우글거리는 이런 세상이에요. 그런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런 것들에 삼키울 수도 있는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성도들이 바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죄를 범하지 않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안에서 훈계하고 양육하는, 그게 무엇이 가능하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하게 하시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훈계받고 양육받는 성도들, 그 성도들이 바로 이 세상의 죄악을 극복해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이제 소망 가운데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때 나타나는 그 영광,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히 나타날 그 영광, 성도들의 그 복스러운 소망, 그 소망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완전한 구원이 언제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재림의 날, 그날이잖아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고난과 시험과 죄악 많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모든 것을 능히 기쁨으로 극복하게 하는 힘이 제공되어지는 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역사를 이루게 만든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살 수 있게 만들어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과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불법에서 건지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뭐 하는 일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상대방의 어떤 모략이나 강압에 의해서 별 수 없이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꺼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내어놓으셨던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출애굽 당시에 어린 양의 그 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장자의 죽음의 재앙에서 살아날 수 있었듯이 바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써 자기의 몸을 심판의 제물로 내어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기업을 우리가 상속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뭐 하시고? 속량하시고 라고 해요. 속량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그리고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아낌없이 내어주신 거예요. 자, 속량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노예를 자유롭게 풀어주기 위해서 그 몸값을 지불해 주는 것, 그게 속량이거든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입니다. 이제 그 세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신 겁니다. 여기서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다.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을 일삼는 상태를 얘기하는 게 불법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었던 이런 사람, 오직 불의와 분쟁과 악독과 사망만이 있는 게 바로 우리의 어떻게 보면은 모습이었어요. 인류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그리고는 뭐라고요? 자기 백성이 되도록이라. 이 자기 백성이라는 말은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내 소유라는 말에서 기초한 말입니다. 자기 백성은 내 소유다. 그러니까 이 말은 특별한 보배라는 뜻이에요. 특별한 보배.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리품 가운데 자신을 위해 특별한 목적을 위해 가지고 구별해 놓은 그 보화들과 같다라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백성, 특별한 내 소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소유로 삼으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대속제물로 죽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소유된 백성, 이 백성은 이제 선한 일에 대한 열심인 거예요.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그냥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한 일, 이게 바로 선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그 필요한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것,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자기 소유로, 특별한 보배로 우리를 삼으셨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 스스로 더러워지신 주님,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생각할 때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의 선택과 대속의 은혜 속에, 이 은혜 속에는 뭐가 있느냐? 이에 따른 귀한 의무와 사명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자기 소유로 삼으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귀한 의무, 사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표현을 써요. 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뭐란 뜻이냐면 영국 같은 그런 나라에서 귀족 같은 어떤 고귀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도의상의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 같은 나라에서 이런 원칙이 철저해요. 나라에 어떤 위기가 딱 나타나잖아요. 닥치잖아요. 그러면은 그 나라의 자귀를 받은 귀족층들, 또 특별히 이튼 스쿨 같은 왕립 학교, 그런 학교에서 값비싼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먼저 나서요. 위기가 닥치면. 그래서 국민을 하나로 만들어서 위기를 극복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그런 고귀한 그 직분, 자귀, 또 특별한 혜택, 이런 것들을 받았음을 가지고 어떤 위기 속에서 먼저 자신들을 희생하면서 드리면서 국민들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좀 안 좋은 모습들이 있잖아요. 특권층들이 오히려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만 살려고 애쓰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병역 비리라든가 탈세라든가 이런 사건들 속에서 보면은 그 리스트의 대부분들이 특권층들이, 사회의 특권층들이 채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근데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면 이제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이제는 나누고 베풀고 그것을 의무로서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특권으로 여기고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복의 특별한 존재,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을 때는 바로 우리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무시하거나 의무를 게을리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받은 은혜를 더 고귀한 존재로서 앞서서 그 일들을 행해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이스라엘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더 큰 선택과 은혜가 주어진 만큼 더 큰 귀한 의무와 사명이 있음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고 오늘도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지위를 생각하면서 내가 그 얻은 것만큼 예배의 자리에, 선교의 자리에, 섬김과 봉사의 자리에 우리가 그 받은 은혜에 합당한 은혜를 위해서 의무를 최선을 다해서 실천하겠다.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 삼으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리에 서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정말 세상에도 하늘에 정말 구원과 축복을 가져오는 그 풍성한 정말 명실상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내 하나님의 자기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주인 되신 하나님의 것과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모든 일에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종입니까?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인정하며 간구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정말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참으로 우리가 기대할 것이 없음을 오늘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도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그 내가 받은 그 은혜에 합당하게 또한 내가 내게 맡겨진 이 의무를 성실함으로 감당하겠다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새로운 출발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구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